창세기 21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장자의 분깃은 요셉에게로 돌아갔으며 유다는 왕족의 축복을 받았다. 역대기 기자는 이것을 잘 설명하여 주고 있다.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역대상 5장 1, 2절. 유다가 거룩했기 때문에 왕족이 되는 축복. 궁극적으로 이 유다의 가계에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태어나신다를 받았는가? 아니다.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주신 결과로 유다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흠정역 성경은 유다가 받은 축복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홀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48장 10절. 여기서 실로는 문맥상 이 세상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이어받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그 단어 자체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안식, 평화, 정의 또는 통치, 아마도 이 뜻이 가장 분명한 것 같다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무엇인지를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어쨌든 실로에 대한 언급은 메시아에 대한 언급임이 분명하다. 여기 유다가 받은 예언 중에 사자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기자는 메시아를 가리켜 유대 지파의 사자 5장 5절임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게 볼 때 실로는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사자인 메시아를 여전히 기대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다. 그는 야곱이 예언했던 낙원의 영광 49장 11절 12절 요한계시록 19장 13절 15절을 가져온 자이며 야곱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구원을 가져온 자이시다. 49장 18절. 야곱이 유다 이하의 다른 자녀들에게 했던 예언에서 우리는 장차 바닷가에 살 것이라고 했던 바 사실대로 되었고 49장 13절. 단 지파에서는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강력한 사사였던 삼손이 나왔으며 49장 16절 17절 요셉이 받았던 영토 나중에 사마리아로 불림 역시 매우 비옥한 땅이었음이 확인되었다. 49장 22절 이하.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의 미래를 식물이나 동물에 비교하여 축복한 사실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교훈이 있다. 물론 이러한 비교는 비유적 표현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그것은 곧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야곱의 그의 아들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예언한 바가 역사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나라들에 대하여 축복하신 바대로 천지 만물은 움직인다. 그런즉 우리는 자연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구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연적인 축복이나 영적인 축복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천지 만물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 우리가 그러한 자연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해서 우리는 그에 따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야곱의 죽음. 야곱은 그의 자녀들 하나하나에게 임할 복을 차례로 빌어준 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 선조와 함께 장사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람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내 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49장 29절로 32절. 야곱은 이렇게 분부한 후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자녀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였다. 우리는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에서 야곱의 자녀들이 그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장례를 치르는 내용을 접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머나먼 이국에서 객으로 죽은 야곱의 시신이 그의 간절한 소망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안장되기까지의 내용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가나안을 향하여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 그의 아버지의 장례를 무사히 치른 후 요셉을 제외한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요셉에게 다시 한번 자신들의 죄가에 대하여 용서해 주기를 구하였다. 그때의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며 안심을 시켰다. 50장 21절. 대신에 요셉 역시 그의 형제들에게 부탁하기를 출애굽의 때가 이를 때에 자신의 뼈도 함께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 달라고 하였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공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50장 24절 25절. 요셉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자신께서 약속하신 바를 친히 지키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이 믿은 대로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셨다. 그렇다 요셉이 굳게 믿은 바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세기의 하나님. 이상의 창세기의 10계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차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려는 계획 속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주권적으로 그 언약의 대상을 택하시며 그들의 자녀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역사와 자신의 교회가 삶의 공경 가운데서 위태할 때마다 주도적으로 개입하시어 그들을 건지심으로써 장차 메시아로 인한 구원을 계시하여 주시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신실하신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이끄시고 친히 보호하시는 창세기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를 새 낙원과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리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